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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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노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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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남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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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 3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없는 것을 끌어주며 부끄러운 자의 손을 사소곤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어주리라.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맹포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 같은 낯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여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90장 부르신 후에 서식현 장로님 기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말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오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말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여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말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선을 주셔서 우리 온 성도님들 올라온과 대면에 예배해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한 것 같기는 우리 온 성도님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고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또한 아버지 전도의 삶에서 전도할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렇게 간절한 것 같기는 우리 조현정 사모님 하루빨리 완치돼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셨고
또한 임성하십사입니다. 빨리 완치돼서 이 삶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자 목사님, 김기동 목사님 능력적으로 권능 주셔서 아버지는 부족함 없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변화돼서 저희들이 막힌 길을 뚫고 관절과 홀수를 쪼개 마음밭에 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받아먹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간절함과 그런 아버지 전 세계가 재앙을 인하여 실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미국 팬데믹 걷어주셨고, 또 아버지 동부의 아버지나 홍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로 인하여 재산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손을 들어서 더 이상 아버지 재앙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겁니다. 또한 아버지 경례 간절과 그런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과 각 가정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선교를 부족함 없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경례 간절과 그런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북통일이 가주셨고 한국 아버지 내년에 대통령 선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거기에 찬양하는 그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해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온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었더라. 블레 사람의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차이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엔 누가 예뻤느냐, 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벌써 60, 70대 되면 다 비등비등해지고 또 누가 뭐 얼만큼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해도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 사람들의 알고 있는 지식들이 다 그 비슷비슷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에 있어서 과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나름대로 비중도 있지만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아둥바둥했던 것들이 결국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꼭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큰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안식을 얻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갈등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마음속에 시기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또 비교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또한 교만한 마음도 나오기도 하고 좌절도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와 같은 것들을 해결해야 될까? 우리 마음속에 오는 시기, 질투, 좌절,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그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답답하지요. 힘이 들지요.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언제까지 이것이 되어질 것인가? 참 마음속에 답답함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에 부닥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같이 오늘 이 문제들을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시기와 질투와 또 교만이나 좌절 이런 것들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과거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 기드온 때도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할 때는 이 기드온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 맞다 당신네들이 참 큰일을 행했다 하면서 그들을 달래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가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때 또 와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와서 뭐라고 시비 거느냐? 왜 우리 안 불렀느냐? 너희들의 집을 불사를 것이다 하고 싸우러 온 거예요. 그것은 뭐냐? 입다가 승리한 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한 거예요. 입다는 그 출신이 비천한 출신이에 그 입다가 큰 승리를 거두니까 시기, 질투,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 입다를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야겠다. 그래갖고 싸우러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입다가 뭐라고 얘기했냐? 12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지 않냐?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너희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승리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싸움을 붙어갖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4만 2천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른 지파의 입다가 잘 되는 모습 보고 참 수고했다. 그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꼭 중심이 돼야 돼. 내가 꼭 중심이 되고 내가 주도를 해야만이 뭔가 일을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고 다른 사람이 뭔가 하면 그냥 막 속이 들끓는 혹시 그런 분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속에 나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교만한 마음. 결국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 4만 2천 명이 죽게 됐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 이런 시기와 질투와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볼 것 같으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잘 아는 얘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얘기를 들은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끝부분에 볼 것 같으면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래서 그 시기와 질투가 다윗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여러분 시기와 질투 이 교만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했어요. 기뻐해주고 수고했다 그러지 못하고 악한 영이 임해서 도리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고 비참한 죽음을 하게 되는 것이 사울 왕이에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볼까요?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이 사도들 앞에 내놨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참 이 물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놔서 이것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고 바나바가 이렇게 내놓았어요. 사람들이 참 칭찬들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바나바가 칭찬을 받는 것을 들었을 때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게 보기에 좀 불편했어요.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네들도 밭을 팔겠다고 치겠다 했어요. 그런데 밭을 팔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결국 밭을 판 전부를 드리지 않고 일부를 감춰두었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것이 판 전부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되는 그 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있어서 시기와 질투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이 시기, 질투, 교만, 마음이 좌절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할 때 모든 은사와 모든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저 사람에게 왜 저런 은사가 있는가? 저 사람에게 왜 또 저런 은혜가 있는가? 저 사람에게 왜 저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누가 한 거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이 했다 그렇게 사람이 했다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자꾸 사람이 했다가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한 사람도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 역사의 근원이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게끔 만들어놔요. 그래서 자꾸 어둠의 세력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냐? 사람이 했다. 사람이 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내가 중심이 되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했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했고, 모든 영광을 받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다. 마음속에 깊숙하게 새겨들이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는 그 마음보다도 내가 주인이다, 내가 했다, 이런 마음들이 강하면 서로 비교하고, 서로 누가 잘나느냐 못나느냐 경쟁하고, 그리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은사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볼 것 같으면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로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시기 질투할 것 없어요. 다른 사람이 더 큰 역사를 일어나면, 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 큰 역사를 일으켰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치 저 사람이 한 것처럼, 저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는 이렇게 못했냐 그러지만, 오늘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눈이 손도로 너는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도로 너 쓸데없어, 또는 머리가 발더러 너 쓸데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각각 그 하나님이 주신 지체대로 주신 달란트와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하다, 누가 더 낫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더 중요하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일꾼이 얘기 아니에요. 보기에는 별별이 없는 것 같고 귀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중히 여기신다. 고린도서 12장 끝부분에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들이에요. 각자 다릅니다. 시기할 것 없습니다. 질투할 거 없어요. 우리의 주어진 은사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남은 이렇게 잘 됐는데 왜 우리는 안,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한 분이 그 시마리아를 몇백 미터 앞에다 두고 정상까지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아깝지요. 수천만 원 들어갔고 히말라야를 정상을 정복하였는데 한 번 100m인가 200m 남겨놓고 정복하지 못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내려오기 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1박을 머물렀어요. 눈 속에서. 그리고 무사히 내려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히말라야 산맥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얼굴 보면 저 사람이 정상을 정복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대요.
내려오는 사람들 얼굴 보면 아마 정상을 정복한 사람들은 얼굴에 성공했다 하고 기쁨이 있을 것이고, 정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사람들 보면 실패했다 하는 마음으로 얼굴이 그냥 다 이렇게 어두워졌을 거예요.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 꼭 정상을 정복해야만이 성공이고 정상을 정복하지 못하면 실패다. 그래갖고 한 사람이 100m를 앞에다 놔두고 성공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100m를 앞에다 놓고 정복하지 못한 실패했다. 모든 일이 그 실패했다는 트라우마에 잡혀갖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까지 실패한 거예요. 한 번은 친구가 만났어요.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니다. 당신은 정상까지 오르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다. 그 100m 앞에까지 오른 것도 성공이다. 할렐루야. 100m 앞에까지, 그 정상 100m 앞에까지 오른 것도 당신에게는 성공이야. 잘한 거예요. 또 당신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눈 속에서 하룻밤을 잘 수 있었던 것도 그것도 성공이야. 그리고 당신이 그 100m 앞에까지 올라갔다가 무사히 내려온 것도 성공이야. 꼭 정상을 정복해야만이 성공이 아니라 거기까지 올라간 것도 성공이고, 하룻밤을 잘 수 있었던 것도 성공이고, 무사히 내려왔던 것도 성공이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실패했다는 그런 좌절감, 이런 것들이 많이 치유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일했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대면에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에도 예배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공이요, 감사요, 기쁨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좌절을 주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데 힘써야 합니다. 13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어갔느냐 하면 40년 동안. 얼마나 힘든 기간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놔뒀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사실은 부르짖을 만한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노아의 집에, 마노아의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그 아내에게 출산하게끔 하고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시린이 되게끔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삼손을 낳게끔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40년 동안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마노아의 집안에 삼손을 나오게끔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사기 13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여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했더라. 마노아가 이게 하나님의 이 역사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내가 당신에게 대접을 하겠습니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는 먹지 않겠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려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잘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예배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4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만화의 가정에 나를 대접하라, 그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만화가 물어보는 게 뭐냐?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사사기 13장 17절 18절 말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것은 기이한, 알지 못하는 놀라운 그런 이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일꾼은 살아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꾼은 예배드릴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예배드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먼저 예배부터 회복을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한 내 인생의 문제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신기하신 분, 놀라우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일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의 역사하세요. 믿습니까? 이 만화의 집안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을 하는데 예배 드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 그 여인의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네 땅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면 이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복을 받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머리, 내 지혜, 내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나시린의 교육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느냐?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삼손처럼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복을 받는 그런 역사.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삼손에 대한 얘기 잘 알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 삼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기를, 첫 번째,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 나시린인데 또 어떻게 블레셋에 가서 잔치를 베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나시린인데.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신 목적은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블레셋을 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 교육을 시키신 것 같아요. 나시린 교육을 철저하게 그 부모 밑에서 시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이 적에 가서 삼손이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결혼하는 문제도 어떤 때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느냐 하는데, 사실은 삼손의 부모가 반대했거든요. 야, 너희 형제들이 없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느냐? 너희 민족의 여자들이 없어서 결혼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은 뭐냐?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줄 알지 못합니다. 그 부모가. 사사기 14장 4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적으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면 틀렸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이라는 그 미끼를 통해서 블레셋을 치게끔 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제 잔치를 베풀 때 삼손이 무수기를 내지 않습니까? 그 수수께끼를 알지 못하죠. 나중에 알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갖고 네가 만약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 집 불사르겠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간절하게 울며 불고 하니까 나중에 삼손이 그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야, 삼손이 여자한테 약해갖고 답을 알려줬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삼손이 그 아내한테 답을 알려줄 때 그것이 동네 사람들한테 할 줄 몰랐겠어요? 알죠. 근데 그게 핑계가 된 거예요. 결국 가서 알면서도 알려준 거예요. 그게 삼손은 뭐냐? 첫 번째로 이 삼손은 성령의 인도받은 유머가 있었어요. 수수께끼는 냈다는 유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참 기도하기는 막 힘들죠. 피곤하죠. 그러니까 다들 인상 쓰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좀 삼손처럼 수수께끼도 내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 위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이 삼손은 한 수를 내다봤어요. 앞을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답을 알려주면서 그거 가지고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삼은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암소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이지 않아요. 그런 거라든지, 또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아내를 찾으러 갔는데 그 장인은 그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빌미를 잡아갖고 여우 300마리를 가지고 온 동네를 다 불사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올 때 잡히죠. 잡히지만은 성령의 역사니까 또 그것을 가지고 그 밧줄을 다 풀고, 그리고 뼈를 가지고 1000명 죽이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뭐냐 할 때에 블레셋을 치기 위한 것이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은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14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성령이 여기 임하니까 염소 새끼 듯이 사자를 찢었다. 사사기 14장 19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까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 성령이 이렇게. 또 사사기 1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까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지더라. 사사기 15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에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성령이 충만하니까 역사에 일어났다. 마지막 부분에 볼 것 같으면 삼손이 막 힘들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웅덩이에서 물이 나오게끔 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마지막에 있죠. 오늘 여러분 성령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좀 안다. 하나님이 안다. 좀 아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할 줄 믿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하나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나가는 귀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9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시기와 질투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은사 주셔서 우리의 맡겨진 일들 감사함으로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해서 12일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과 능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 모든 분들 낫게 하시고 어려운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받아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뵙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